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 458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병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정하신 그 장소로 가게 하소서. 이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구하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죠? 그때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신앙이 있는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무섭대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알고 보니 내 욕심이었고 알고 보니 내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돌리실 때, 근데 그냥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위 말해서 때리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그죠? 벌도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돼도 고민인 것이 신앙 좋은 청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많은 신앙 선배들이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때로는 내 욕심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것이 잘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내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잃고 주님께 돌아왔다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해요. 사실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간증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사람도 치셔서 망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풀렸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30장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30장에 보면은 다윗 일생의 가장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롭고 매번 들을 때마다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을까?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돌아오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1,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재정도 낭비했고 열정도 낭비했고 그렇게 살기는 싫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여러 고민들 중에 가장 큰 고민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고 또 정말 고민이 착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다윗이 기가 막히게 위기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의 지금 망명을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망명을 간 거예요. 정치 망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미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쫓아다니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상숭배 아닙니까? 나를 우상숭배하는 자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만 쫓아다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땅, 이방 땅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왕에게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일을 지금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26장에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가 이런 선택을 했겠냐고요. 사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21장에 먼저 1차 정치 망명이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후에 그 사울의 장군으로 이제 채용이 되어가지고 많은 전쟁에 나가서 많이 이겼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치 망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아기스 왕이 쉽게 말해서 다윗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도망 나와서 살았던 것이 21장의 1차 망명 때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로 앞전에 정치 망명을 한 거죠. 그럼에도 1차 때 미친 척을 해서 써야지 겨우 살아남을 정도로 지금 블레셋과는 원수 아닙니까? 왜냐하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으니까요, 다윗이. 1차 때 그렇게 혹독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2차 망명을 시도한 거 보면 정말 다윗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있는데 1차 때는 그래도 다윗을 위시한 소수의 사람이었다면 지금 본문에 있는 다윗의 그 숫자는, 다윗과 함께하는 숫자는 적어도 남자, 장정, 싸울 수 있는 장정이 600명이고 또 600명이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고 아이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도망 다닐 때 그때 하고 지금 몇 년, 거의 7, 8년 정도 지난 지금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더 이상 도망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의 어린아이까지 들고 어떻게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2차에 도저히 지금 안 되니까 블레셋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그때 미친 척 하면서 겨우 도망 나왔던 그 왕에게 다시 2차 망명을 신청한 거고요. 근데 이번엔 받아줬어요. 아마 다윗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죽기는 매한가지니까 블레셋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기스 왕이 환대를 한다고요. 왜 바뀌었을까? 1차 때와 2차 때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평가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아기스의 눈에는 다윗이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방인 왕의 눈에는, 아기스 왕의 눈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살려줘요? 다윗이 죽이면,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왜 안 죽였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살려주었죠. 오늘 본문의 6절 9절을 보면은 이 아기스 왕이 얼마나 다윗을 신뢰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방 왕,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다윗을 칭하면서 말했던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이고 그렇게 신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신의 명령을 쫓는 거 보니 너가 지금 나를 왕으로 여기고 나에게 정치망명한 것도 나는 진짜로 믿겠다는 거죠. 그죠? 너는 절대 배반 안 할 거를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꼭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아기스가 지금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다윗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면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겠구나, 그 의리와 믿음을 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칭찬받을 만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 계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 고백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방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 최고구나,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험적인 신앙인이었고 그 보상으로 지금 아기스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한테 간 게 잘한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블레셋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은 5개 큰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5개 큰 도시 왕들 5명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협동 정치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5대 나라 도시 국가 중에 아기스는 한 도시의 그 왕이었죠. 그 아기스가 지금 이제 다윗을 데리고 전장에 나갔어요. 갔더니 이제 4개 도시 국가의 그 왕들도 나왔겠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노발대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노했다 이야기합니다. 왜 노했습니까? 다윗 왜 데려왔냐고. 다윗을 왜 데려왔냐고.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다윗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고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분위기가 다윗이 죽을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면서도 나는 너를 믿는데 절대로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네가 좀 양해 좀 구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사실 28장에 이미 출전 소식이 들렸어요, 그죠? 28장 1, 2절에 이미 전쟁하겠다라고 먼저 선포를 했죠.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제 곧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인데 너도 나하고 같이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때 뭐라고 답하냐면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교묘하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의 종이 행할 바. 그러니까 아기스는 뭐라고 알아들었냐면은 참전하겠다는 거구나, 왜냐하면 내 종이니까. 근데 다윗은 참전하겠다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2절에서 28장 2절에서 이 전쟁에 나가면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내 머리를 지키는, 내 측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다윗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동안 마음을 굉장히 졸였겠죠. 일단 이 전쟁 나가면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칼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옳다구나 하면서 휑 하면서 자기가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합니다. 어떤 연기냐면 나 진짜 전쟁 나가고 싶은데 내가 도대체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 진짜 전쟁 나가고 싶은데. 연기로 하면은 다윗이 최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친 척 연기. 얼마나 미친 척 연기를 잘했으면은 왕이 쟤 미쳤다고, 미친 사람을 나에게 왜 데려왔냐고 라고 하면서 분노했었어요. 얼마나 미친 척을 완벽하게 했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섭섭함을 정말 잘 표현하는, 나 정말 섭섭해요. 연기력은 최고입니다. 어쨌든 전쟁의 위협에서 피했어요. 더군다나 이 말하는 입장,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미안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지금까지 다윗이 열심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믿음을 지키면서 도망다녔던 그것에 대한 보상인 것 같기도 해요. 600명의 이상의 젊은 사람들,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제 땅을 생겼잖아요.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죠? 그일라라는 땅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얻고 재산을 많이 증식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허위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봤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얻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블레셋 동맹국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거짓으로 들통날까봐 공격한 그 도시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렸잖아요. 다윗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그래놓고 아기스 왕에게 허위보고합니다. 나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거 얻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바보예요. 다윗의 연기력에 완전히 깜빡 다 속아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다 잘 풀렸습니다. 믿음의 보상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방인 왕에게부터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구나 라는 그런 칭찬도 받았어요. 최고죠 지금. 그런데 30장 바로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다윗은 일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큰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들에게 쫓길 때, 그런데 압살롬 왕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 오히려 다윗은 의연했어요. 내 죄의 결과라고 하면서 오히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슬퍼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 이후에 30장에서 다윗은 가장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1년 4개월 어쩌면 그 이상 블레셋에서 누렸던 잠깐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완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기쁨으로 이제 전쟁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 봤더니 600명의 장정들이 돌아와 봤더니 도시는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 모든 가축들과 재산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습격을 당한 거죠.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 같으면 습격을 당한 걸 보면은 누구야 하면서 빨리 쫓아가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버렸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군인이었고 분명히 지금 전쟁에 나갔었기 때문에 뭔가 무장하고 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무장한 걸로 쫓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다윗을 그 다음에 쳐 죽이려고 합니다. 실컷 울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사실 그들이 그렇게 유랑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된다는 거, 그 믿음 가지고 유랑생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희망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울고 나서 손을 들어서 그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포자기죠. 끝났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600명의 모든 사람들도 상실감과 자포자기에 그냥 다윗 죽고 그냥 다 죽읍시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크게 다급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달랠 여지도 없고 그냥 완전히 죽게 되었다, 그 표현이죠.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 절망이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순간이죠. 모든 것이 잘 풀린 줄 알았는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윗처럼 인생의 고비나 중요한 순간에서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선택을 잘해야지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 부끄러운 이 상황을 당하지 않을까? 다윗의 잘못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뭘 잘못했는지.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를 안 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기 전에 한 3일 정도 금식 한번 해보고, 혹은 일주일 금식 한번 해보고 600명을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뭐 그런 행동이 없어서 그랬을까? 다윗의 결론이 뭐냐면 기도 하나마나한 문제였죠. 사실은 이미 다윗도 아기스 왕에게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뭡니까? 죄죠. 다윗이 선택한 것은 지금 죄를 선택한 겁니다. 기도해보나 마나 한 문제였어요. 아기스 왕에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죄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돼요. 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아닌지. 죄면 선택하면 되나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다음 질문입니다. 목사님, 죄가 뭔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죄,
어떤 도덕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런 죄를 의미하나 양심을 의미하나 그 죄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말씀 안에서. 하지만 성경에서 1차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임마누엘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토록 바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임마누엘을 완성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하는 것.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그 임마누엘을 거절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원수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간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화목을 깨버린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 간 거죠, 스스로 선택해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인 죄가 무엇이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어떤 것을 골라야 될 때,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건 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선택이겠죠. 가장 흔히 우리 청년들이 쉽게 실패하는 것, 앞으로 실패할 것이 걱정돼서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적용으로 임마누엘을 거부하지 말라고, 제발. 앞으로 거부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을 비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가나안 성도들의 후보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죠? 캔디데이트들입니다. 그죠? 언젠가는 교회 상처를 한두 번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 때문에 교회를 한번 떠나봐야 되겠다는 고민들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한두 번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교회를 왜 만드셨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를 만든 이유, 공동체를 만든 이유, 그토록 우상 숭배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싫어하셨던 하나님, 왜 싫어한지 아시죠? 하나님의 어떤 형상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없다고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형상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그래서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성례와 성찬, 세례를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이 나누어지도록,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교회를 만드신 거라고요.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미련하고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삶을 가장 낭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깐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그래서 1, 2년 있다가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 1, 2년이 여러분의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부끄러운 1, 2년이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상징인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스스로 그것을 던져버리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거부한 것과 똑같다고요. 사실 교회 이 예배 이야기하면서 제가 많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물어보고 아까 그랬는데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저도 잠깐이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군대 직업으로 잠깐 있어 봤다고요. 자대 생활을 2년 7개월, 훈련 기간 빼고 2년 7개월 동안 월급 받으면서 직장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군대라는 것이 주일날에도 출근을 해야 될 경우가 참 많아요.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제 마음이 불안해서 출근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1차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주일 예배 가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예배 직전에 한 지체하고 잠깐 이야기했어요.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지체가 있어서 근황을 묻다가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혹시 제가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잠을 깨고 피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정죄로 들릴까봐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주일날 오는 거 굉장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면 좀 덜 와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비가 오고 또 마음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상징인 교회를 떠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내 인생의 젊음 가운데 이 젊음을 낭비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죠. 공동체를 떠나고 이 예배 자리에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예요. 때로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기다리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련하다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직장을 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이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 임마누엘의 상징인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이야말로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서비스업 직종이 늘어난대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직종이 더 많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불가피하게 주일 예배를 오지 못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정죄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힘껏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임마누엘을 사모함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낭비를 줄여주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가장 큰 죄부터 안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이 몸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지체가 아까 기도를 했는데 참 우리 마음에, 우리 사역자의 마음이고 모든 우리 다니엘 공동체의 마음일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나 또 취업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를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시기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죽으면 죽은 겁니다. 영이 살아야 산 겁니다. 영이 살아야 삶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영이 죽어버리니까 1년 4개월 이상을 날려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청년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원리, 공동체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임마누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인데, 열심히 다니는 지체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그죠? 힘들지만 오늘도 비가 오지만 빗속을 뚫고 예배에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 지체들이 너무나 귀해서 오늘 비 오는 날 같은 날 교회를 오면은 달란트를 줘야 되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좋고, 여전히 어쨌든 고민이 있어요. 교회는 왔고 하나님 뜻대로 임마누엘을 경험하려고, 어쨌든 여기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우리 앞에 결혼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 선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 근데 믿음의 사람, 이게 믿음, 뭘 믿는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죠? 우리 아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 콘티가 오늘 설교하고 너무나 맞아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저만 감사했는지 모르겠지만 545장, 제가 CCM 버전은 잘 몰라가지고 545장 아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찬양이 나왔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너무 좀 이상하네요.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아까 여러분이 고백한 믿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죠? 이게 내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이미 여러분이 정의했어요.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인다는데 뭘 보고 있습니까? 나의 미래, 나의 확실한 길? 그거 보고 여러분 하나님 지금 손잡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은 내 미래가 아니에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미래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펼쳐질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미래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 미래가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 인생이 망해도 하나님만 망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 미래가 잘 될 것이라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내 미래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30장의 부자가 되어요. 사실 우리가 30장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핵심이 뭐냐면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이 29장 30장의 그 키포인트거든요. 구약의 인물은 상징이에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지금 돌에 맞게 죽게 되었을 때, 지금 굉장히 위급하게 다윗이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했고 다윗이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대로 했더니 모든 것이 원상복구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30장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 확신, 그것도 우리 거고요. 그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눈 가운데 무언가 보였으면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나에게 밝은 미래?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이것을 선택하면은 내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이 만약에 그 이전에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에 거주했다면,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고 블레셋에 머물렀다면 다윗이 죽었을까요? 아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매번 고민이 되죠. 선택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선택해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나 그래도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뭐라고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윗이 정말 부끄러운 짓 했어요. 1년 4개월 동안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거짓말했고요. 연기력으로 어떻게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의 선택은 망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선택 때문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선택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성경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냐는 것이죠. 네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데 언제까지 너는 너의 선택에 의지하여 살겠느냐, 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느냐. 이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있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다음 장입니다. 30장 22절 사건인데 다 뺏어왔어요. 쫓아가가지고 이 뺏어갔던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가지고 그 아말렉이 얼마나 많이 약탈했냐면은 정말 이 다윗 도시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의 모든 지역을 약탈해가지고 엄청난 재물이 있었다고요. 다윗이 가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와요. 수십 배의, 어쩌면 몇 배의 그 재물이 더 늘어난 거죠. 그죠? 재산 증식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마도 엄청 울다가 지금 쫓아갔기 때문에 지쳤던 것 같아요. 400명은 그래도 힘이 남아서 끝까지 쫓아갔는데 200명은 탈진해가지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400명만 쫓아가가지고 아말렉 그 탈취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22절에 보면은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다 찾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데 다윗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아니 200명은 전쟁도 안 나갔는데 이 전리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처자식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우리 400명만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이 400명 속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전쟁을 한 사람이나 진영에 남아서 지킨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일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전쟁이었고 승리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나눠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뭘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후대의 규칙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참전했건 뒤에서 후방에서 남았건 모든 사람들은 함께 이 전쟁의 기쁨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 이제부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후대에 남을 역사적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국 인형같이 남았다는 거죠. 이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에 이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 400명 중에는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이 왕에 올라갔을 때 이게 1등 공신이에요. 그죠? 상상하기를 이 건국 주축 멤버인데 이 악한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마나 포악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했을까? 그죠?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다윗이 왕권에 가졌을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질서가 흐트러지고 이 권력이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예 그냥 싹부터 자르신 거예요. 전쟁의 의미가 뭔지,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나눠야 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600명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요.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상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고통당한 역사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선택을 의지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때 다윗의 삶을 보라고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바꾸실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른 선택을 했나? 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나?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낭비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역할을 배웠죠.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주의 성령이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으로 이끄셔서 임마누엘을 완성해 주실 거예요. 그럼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답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교회를 떠났던 67%의 가나안 청년들이 뭐라고 답을 했다고요? 67% 여러분의 가나안 선배들 그죠? 이렇게 가나안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7%가 나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공동체 떠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양분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양분. 하나님의 임마누엘. 세세한 소소한 인생에서 중요한 또 결정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아니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이 맞아요. 믿음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 선택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래도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죄가 아니고 평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믿음으로 가십시오. 어디든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낭비적인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그 인생이 어떻게 낭비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두려워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감사하게도 성령 새로운 주제를 이렇게 제가 전했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잘 들을까? 이렇게 이해했을까? 희한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면 꼭 카톡이 와요. 문자가 오고 메일이 옵니다. 지난주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뜨겁게 선포해 주셨던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뜨거웠나 봐요. 뜨겁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면서 지냈지만 날마다 죄와 타협하고 무너져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을 다시 들으면서 그동안 제 스스로 오해하고 있던 것이 풀렸습니다. 삶에서 일할 때나 걸을 때 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말씀이나 경험들이 그저 우연히 떠오른 제 생각만 같아서 무시하고 지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이 말을 준비했어 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오신 성령님을 삶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과 어려움보다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명령까지 하셨던 사실이 제게는 큰 감격으로 와서 자유함이 이제는 느껴집니다. 그렇게 왔어요. 사실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죠. 깨달음이고, 그죠? 이 공동체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가르침들, 깨달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가장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내 선택이 잘 되고 잘못되고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청년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 청년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낭비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상징이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카톡 푸사는 잘 보지 않아요. 제가
사실 볼 줄도 잘 몰랐고 이렇게 표현을 그런데 그러니까 잘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우연히 한 지체 거를 어떻게 하다 클릭을 하게 됐는데 상황이 참 어려운 지체였는데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 받아가지고 최근 한 두세 주 정도 카톡을 이렇게 오고 갈 때쯤이면은 이 사람은 어떤 프사를 갖고 있고 어떻게 했나 그래.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열이면 열 다 말씀 메시지였었어요. 일부러 보라고 그랬나? 그럼 오늘 여러분 가서 바꾸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사실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참 세상이 희한해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지금 뭐 동성애도 그렇고 종교 자유도 그렇고 뭐 인권 그러면서 평등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왜 그렇게 핍박을 하는지. 요즘도 우리 청년들 대화하다 보면은 직장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면서요. 그 인권위에 신고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세상은 인권 하면서 존중 하는데 하여튼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여전히 핍박이 있어요. 저도 짧은 군 생활이지만 그때 그런 저 때문에 뺨 맞아준 선배도 있었고, 그죠? 술 안 먹는다고. 그런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사에 나 예수 믿어요라고 당당하게 걸어놓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도전되고 기뻤어요.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보는 줄 알고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결단하면서 각오하면서 그거 쓴 거 아닐까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올렸다는 것. 이것을 거기에 올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핍박 아닌 핍박이 올 거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다고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사역자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오늘 많이 왔나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교환지가 다 나가고 뭐 하여튼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발버둥 치는 인생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젊음이 낭비가 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주님 꼭 손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 꼭 붙잡고 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내 영혼 지치고 You raise me up, 이걸 번안한 것인데 우리에게 참 좋은 찬양의 가사인 것 같아서 이걸 꼽아봤어요. 내 영혼 지치고 고단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그때 주님께서 나의 곁에 오실 때 주님은 날 일으키셔서 산 위에 세우시고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시고 크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